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승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꼭 무엇을 잃어버린 후에 불행을 느끼게 돼서야 뒤늦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지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면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귀찮죠. 하지만 없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때로는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을 행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있을 때 잘할 걸라는 후회가 되기도 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려요. 집에요, 우리 한국 문화는 여성분들이 식사를 준비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한 끼를 먹고도 감사가 안 나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집에 들어온다고요? 집에 들어옴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만약에 자녀들이 화가 나서 한번 골탕 먹어봐 라고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핸드폰을 꺼놓는다면요, 여러분 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오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당연하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맞이하는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차피 직분자니까 당연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은혜를 주셨고 수없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심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적응이 굉장히 빠른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반복되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무뎌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감사가 많이 사라져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섭섭함이 있으면요, 풀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이 땅에 매인 것이 있다면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이 땅에서 이렇게 미운데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그 사람만 보면 지긋지긋한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천국에 가면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억울한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푸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남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언어가 남들을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치상으로 맞아요. 옳아요. 이렇게 따져봐도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얘기는요 미련해 보여요. 어떤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바라보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여태까지 일어났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이 땅에 수 없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끝도 없어요. 그 얘기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치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요, 이렇게 힘든 거 너무나 잘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힘들겠지만 당신도 힘든 것을 내가 압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라고 하면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더 많이 봉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된 재단이 살리는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때 내 귀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많지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일도 많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안다면,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한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함께 지내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가 있어도 외로워 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필요 없구나 라고 떠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당신으로 인해 당신의 섬김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봉사가 하늘의 해처럼 달처럼 빛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살아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된 재단이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몸된 재단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순교자들의 고난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의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차야 합니다. 열매도요, 어느 열매는 1년 후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느 열매는 100년이 지나야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조급해서 급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죠. 100년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일이라면, 열매라면 계속해서 심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우리는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실지 죽이실지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오늘 몸된 재단에 그런 재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살펴보세요. 때가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에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마음이 조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오늘 몸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몸된 자의 은혜를 베푸세요. 때가 차서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할 때는 낙심하며 끝을 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고통하고 아플 때는 생각하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이 꿈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끝을 보고 싶을 때가 많으셨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이 아픔이 언제 끝납니까? 얼마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런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한국에 보게 되면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학교 가는 게 무섭다고요. 학교 가는 게 무섭다고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우세요?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바가지를 긁을지 무서우세요? 자녀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름에 하고 계신 일들이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목회자는요, 여름을 대할 때 기쁠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뻐야 해요. 여러분을 대할 때요, 설레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누구 잘못이겠어요? 자녀들이 들어오면요, 감사하기보다 가슴을 쓸어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가 들어오면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잘못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자녀는요,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고통이 없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세 교회가 연합을 했잖아요.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좋은 친구들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회복하게 하심이 고맙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 봉해주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작하며 끝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당연한 것 없었구나.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나만 존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구나. 와, 나만 설거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설거지에 달인이 있었구나. 아, 음식을 먹어도 매질마다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야, 이게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입맛 같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교회 오면 어떻죠?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할까가 아니라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올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지키시라고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시라고요. 상대방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시라고요. 그 사람을 세우시라고요.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일이 어떠한 빌미가 제공되면 내가 떠나겠다는 그 마음을 주지 마시고 여기서 올 때 뿌리를 내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재단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예요.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소망을 주셨어요. 아, 이렇게 만나면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의 잣대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판단해요.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판단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뿐이에요. 오늘 저도요, 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쉴 때도 있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순간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나올 때 정말 목소리가 찢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요. 없어져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42.195를 달리고 난 후에도 또 42.195를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조절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팔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구로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일은 남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요.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로 미루죠. 아직도 내 직분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죠. 오늘 사랑하는 성경은 분명히 언급해요.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면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 불로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불로 지나갔을 때 여러분 무엇이 남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내 디플로마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약속은 잘 지키잖아요. 예배 시간은요. 왜 예배 시간만큼은 왜 그렇게 지키기가 힘들죠? 그게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래요. 왜 갈등이 심한 줄 아세요?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때가 찼다고요. 여러분, 때가 차면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위대할 때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을 받는 가장 깨끗한 때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촛대를 옮기시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권과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물어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대화하다 보면 수없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요, 아름답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의 얘기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놓게 하세요. 자유함을 누리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자단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수없는 것에 얽매여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얽매여 있고요. 여러분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습관 속에 얽매여 있다고요. 그 정도만 하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변명하시면 시간을 떼드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는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갈등 없으신 분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갈등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 길을 돌아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내 마음에 이렇게 갈등하시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탄식하신 마음으로 구하는데 그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회개는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를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고 그곳에서 건져내실 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듣고 그대로 행하셔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긍휼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구하시길 바라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시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하시고 믿으셔요? 저에 대해서 얼마큼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만큼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나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이 목사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영주권도 있으니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가볼 거라는 생각도 드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자녀들이 때로는요, 아빠 엄마가 필요해라고 하면 당장을 가보실 때 많아요. 미국에 좀 늦어지면 성도교회 오시면 얘기해요. 브라질이 좋지요? 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아내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명으로 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처음과 끝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면요, 성도님들이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셔요. 격려하는 내용은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업이요? 교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동참해줘야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돼요. 동참하지 않으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왜 자꾸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면요, 사명자들은요 목숨 걸고 일해요. 목회자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 입장으로는요,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자기네들 잘났구나. 무엇인가 해도 동참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여기 브라질이라고만 얘기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브라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교회 브라질, 미국,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브라질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빌림이만 있으면, 오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할지 그 빌미 붙잡고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감싸는다면요, 그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 몸된 재단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 목사부터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서로 인정해 준다면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몸된 자의 자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 모든 자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